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셨나요? 우리 올해 시작할 때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했는데 2024년 마지막 주일인데 정말 복 많이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올해 나에게 주신 복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복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시정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송창미 전사님 결혼한 게 그 어떤 것보다 큰 복으로 너무 잘 마쳤잖아요. 그런 것들이 떠오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복은 저에게 새로운 취미를 주시고 부업을 주셔서 새로운 일을 갖게 하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신, 그래서 개인적으로 삶에 적지 않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건 저에게 되게 큰 복이라고 저는 믿어져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신 그런 복이 분명히 생각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을 허락해 주셨을 때, 유익한 일들을 허락해 주셨을 때, 때로는 내가 소원하고 바라던 일들을 이루어 주셨을 때 내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믿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떠오르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좋은 일. 내가 원했던 일이 성취되고 막 이렇게 행복했던 일, 좋은 일이 먼저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은 단순히 나에게 좋은 일만 주셨을 때, 그것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올해 내 삶에 정말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암담하고 외롭고 분하고 슬프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주신 복은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삶에 일어난 괴로운 일들은 세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 좋은 일, 이런 은혜 주셨지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손가락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려운 일, 힘든 일, 막 억울하고 화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은 막 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신 삶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을 많이 주신 한 해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난 좋은 일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는 거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나쁜 일처럼 보이는 그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난 좋은 일들은 우리가 즉시 하나님의 복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쁜 일들은 천천히, 때로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둘 다 확인이 돼요. 시간의 차이인 거죠. 금방 확인되냐? 좀 시간이 걸려서, 때로는 좀 오래 걸려서 확인되냐? 그 차이지, 결국에는 내 삶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결국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깨달아질 때, 이 고통스러웠던, 이 슬펐던 일들이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복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지게 될 때, 당장 눈에 보여지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구나. 이때보다 훨씬 더 깊은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된단 말이죠. 예.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이 사실 더 깊어요. 예.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겪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게 주신 나에게 주신 복이구나라고 깨닫게 됐을 때 이 감사는 정말 당장 눈에 보여지는 그 복보다 훨씬 더 감사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지금은 제가 이게 복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 반드시 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고난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자녀들 하나님이 얼마나 미쁘게 보이겠냔 말이죠. 얼마나 예쁘겠냔 말이죠. 그런 좀 예쁨 받는 자녀들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일에도 하나님 주신 복이다 고백하고 나쁜 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냥 나쁜 일도 복이야. 그냥 이것도 복일 거야 라고 막 그냥 쇠뇌시키고 그러면 이건 복이야 이건 복이야 그러면 그게 그렇게 믿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막 말로 막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 그게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복 있는 자들이에요. 복 있는 자들, 복을 소유한 자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되게 하셨죠. 한글 성경으로 보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그래요. 아브라함을 복 자체로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의 어떤 근원이 되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근원적인 통로로 아브라함을 삼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흘려보내는 그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신데 이 복이신 하나님을 흘려보내는 근원적인 통로로 아브라함을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넌 땅의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너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게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거야. 더 나아가서 너를 통해 너의 그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죠. 너의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을 얻을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복이 곧 하나님이에요. 네. 여러분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있는 자예요. 복을 얻는 자는 하나님을 얻은 자예요. 여러분 복을 받고 못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항상 복 받으세요 많이 인사하잖아요. 근데 복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삶에 하나님이 있느냐,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자, 하나님을 얻은 자들은 그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도 복이고 우리 눈에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게 복인 거예요. 왜? 복 자체이신 하나님이 있는 자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자니까. 그래서 그 인생 전체가 뭐예요? 복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복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좋은 일만 복이고
나쁜 일은 복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일을 복으로 여기는 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사전에 보면 복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요. 생활에서 누리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이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에요. 행운이 뭐예요? 내 힘과 능력을 초월해서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내 힘과 능력을 할 수 없는 일인데, 내 힘과 능력을 초월해서 내 삶에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권 당첨되는 거 행운이라 그러죠. 이 확률을 내가 어떻게 뚫어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일이 됐어요. 행운이라 그러죠. 이 행운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행복.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이 아닌 나쁜 일은 결코 그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겐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말하죠. 실패 괜찮아. 그러면서 되게 실패를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제가 볼 땐 주변에서 보면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은 정말 드문 것 같아요. 실패를 통해 잘 교훈 얻고 내 삶이 바뀌고 이러지 않고 실패를 해도 똑같은 실패를 계속해요. 사업 실패하는 사람들 계속 실패하죠. 사업 실패했다가 잘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실패한 사람은 계속 뭔가 바뀌지 않고 계속 실패해요. 안 바뀌어요, 잘.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은 사실은 그 말이 적용되는 사람은 사실 극히 드물어요. 그냥 실패해도 그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실패는 그냥 성공의 어머니기보다 솔직히 말하면 실패는 저주인 거예요. 실패는 그냥 실패인 거예요. 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가 나의 성공의 어머니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성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성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뭐 실패의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다시 교훈 삼아서 성공해야지.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우리가 어떤 좋은 교훈을 얻고자 그런 말을 만들긴 하지만 사실 우리는 실패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걸 복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실패했다고 그걸 교훈 삼아서 딛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그 관성대로 가요. 실패는 나쁜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건 결코 그들에게 복은 아닌 거예요.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며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혼이 났든지 매를 맞든지 심한 경우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 아직 안 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곧 복 자체임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복인지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냥 복인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한 100조가 있어요. 100조가 있어요. 근데 한 1000만 원 정도 사기를 당했어. 그 1000만 원 사기 당했다고 막 낙심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여러분, 이럴까요? 100조가 있는데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이렇게 있는데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누구한테 사기 당했다고 내 삶이 낙심하고 무너지고 막 그러냔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복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이 땅에서 이런저런 자잘한 고난들 당했다고 해서 낙심하고 근심하고 나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100조가 있는데 1000만 원 사기당했다고 나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나 이제 이 인생 어떡하지? 내 인생 어떡하지? 이럴 수 있냐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 100조가 있다라는 걸 모르고 나한테는 1000만 원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1000만 원 사기당하면 내 인생 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지 않았어요? 외국에서도 그런 일 종종 있는데 어떤 노인이 막 그냥 지질이 궁상맞게 살고 그렇게 제대로 못 먹고 결국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근데 그 집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또 창고에 막 증권 증서 막 이런 거, 현금 다발 같은 게 막 발견되고 실제로. 그런 걸 소유하고,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게 있었다는 거. 그리고 평생 지질이 궁상으로 살다가 영양실조로 죽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화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라는 복이, 어마어마한 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1,000만 원밖에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만 원 사기당하면 내 인생 끝날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걸 못 믿으니까 나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안 주신 것처럼, 오히려 나에게 나의 삶을 저주하신 것처럼, 심판하신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우주처럼 큰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게 복이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건 저주야, 이런 생각 좀 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 복이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복이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사는 그 모든 삶이 다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올해 새해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도 하지만 복 있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있는 자, 하나님을 소유한 자, 그것이 있는 자,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가 되세요. 복은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이 있는 것, 하나님이 있는 것, 없는 것, 그거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본문 1절을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속에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시편 119편 말씀처럼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주세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안내해 주시는 완전한 안내자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내자의 말씀을 잘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이 앉아있으라 하는 그 삶의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삶은 복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그 인생의 등과 빛이라는 말씀의 안내자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누구를 따르고 살겠어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따라 살아요. 내 마음에 가득한 그걸 따라서 살아요.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게 뭔지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오만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악이고 죄이고 오만함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없는 자들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을 따르고 오만한 자들의 앉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자들의 삶은 그 삶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아무리 잘 되고 복받은 것 같고 잘 나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유명하고 존경받고 권세가 있는 삶을 살아도 그 삶에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 삶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5절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대요. 의인의 모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못한대요. 그들의 속에 있는 것들이 그들의 발에 등이 되고
그들의 길에 빛이 돼서 그들은 자기를 더럽게 하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가더라는 거죠. 아무리 빛나는 삶처럼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오물통에 있는 더러운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절에 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아샤르는 아샤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아샤르라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곧다, 똑바로 가다, 올바르 가다 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곧게 가는 거예요. 똑바로 가는 거예요. 올바르 가는 거예요. 왜? 그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발에 등이 되고 그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유한 그들은 곧게 가고 똑바로 가고 올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있는 자만이 그 인생을 올바른 길로, 그 올바른 길의 마지막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가게 될 그 문을 열고 들어간 그곳은 천국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계속 자기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가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된대요. 여러분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 생기면 계속 생각나지 않아요? 계속 생각나요.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막 SK 막 SK를 스카이 막 다 들어 좋은데 막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대학에 들어갔어. 그러면 어때요? 막 자다가도 막 좋겠죠.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서 생각. 우리 예준이가 꿈이 세계 챔피언이에요. 복싱.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해봐요. 그럼 저는 자다가도 막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세계 챔피언이 됐지? 막 자다가도 그럴 거고, 그럼 그 즐거운 일이 없으면 어떡해요?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겠죠. 막 전화하겠죠. 야, 우리 아들이 세계 챔피언 됐대. 막 얘기하겠죠.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있으면 우린 자꾸만 생각돼요. 그리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쁜 말씀이고 복음이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복음으로 여겨지고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여겨지면 우린 그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날 거예요. 묵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무슨 말씀 나눴을까요? 지난주에 본문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 말씀이 계속 우리가 생각이 나고 그러면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 행동을 다스리고 우리를 똑바른 길,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을 때 이렇게 정말 기뻤으면 좋겠고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냥 흘려 들어가고 지난번에 뭐 들었을까 생각도 하나도 안 나고 뭐 한 주 동안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통과하고 식사하고 끝나고 나면 나 오늘 무슨 말씀 들었지? 라고 이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는데 무슨 어떤 사건이 터지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 일만 보이고 그 일만 생각이 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기쁨으로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처럼 또 너무나 늘 두려운 말씀으로 받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무거운 짐처럼 생각하고 나를 억압하고 올매는 말씀, 그리고 나를 두렵게 하는 말씀으로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내 삶을 너무 통제하게 만들고, 때론 나를 너무 자책하게 만들고, 때론 두렵게 만드는 그런 말씀으로 받고,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두려운 하나님, 나를 통제하는 하나님, 막 이렇게,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들이 잔소리같이 여기지만 부모님들이 대부분 자녀에게 하는 모든 언어는 사랑의 언어예요. 사랑이 깔려 있어요, 대부분. 자녀들이 잔소리같이 여기고 때로는 억압하는 것처럼 여기고 때로는 심하면 폭력적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언어에는 사랑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라는 거죠. 자녀들이 철이 들 때 비로소 부모님이 나에게 하는 대부분의 말은 사랑이었구나, 사랑이 깔려 있었구나라고 이해하게 되죠. 부모의 저 잔소리, 지긋지긋한 저 잔소리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랑의 말이었구나. 유치원 때도, 초등학교 학생 때, 결혼하고 나서도, 손주들이 있는데도 어디 나갈 때 차 조심해라. 밥 먹고 다니니? 이게 다 뭐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변함없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때도, 유치원 때도, 70, 80이 돼도 부모는 자녀에게 동일한 말을 해요. 동일한 잔소리를 해요.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사랑의 언어를 자녀에게 사용하는 게 부모인 거죠. 그리고 부모님에게 그런 잔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됐을 때 그 사랑의 언어가 되게 사무치게 그립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는 대부분이 아니나 언제나 100%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건 반드시 해야 돼. 이건 하나님이 나를 옥매는 말씀, 두렵게 하는 말씀, 통제하는 말씀, 억압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즐겁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삶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사랑의 언어로 들려지게 해주세요. 나를 책망하고 내 죄를 들춰내서 막 가슴을 슬프게 하고 막 힘들게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언어로 들려져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생각나고 묵상되어지고 그렇게 되길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그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즐겁게 들리지 않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저한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면 그건 비꼬는 얘기로 들리고 안 좋은 얘기로 들리잖아요. 내가 저 사람 되게 안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 날 막 칭찬해.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칭찬해. 그럼 그게 칭찬으로 안 들려지죠. 저 인간이 지금 나한테 뭘 먹이려고 지금 저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안 들려진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가 다 사랑의 언어로 들려져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언어로 들려주세요.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사랑의 언어로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그의 안 좋은 점, 고쳐야 될 점,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아프지만,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무슨 언어로 들려져요? 나를 사랑해서 하는 사랑의 언어로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내년 한 해는 더욱 사랑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언어로 들려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나 즐겁고 그 말씀이 묵상돼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드리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그 복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정말 많은 충만한 삶,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삶을 올 한 해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년에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내년에도 아버지 옳은 길, 곧은 길, 바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가는 모든 길이 다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온 성도들 아버지 내년에도 하나님이 있는 자,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복 있는 자가 되고 그 일터가 복 있는 자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고 그 복이 충만히 넘쳐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잘 견뎌내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온 성도들이 마지막 예배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고난 가운데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임을 믿고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 2025년도에도 복 있는 자의 삶, 하나님 있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년 한 해도 곧은 길, 옳은 길,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아버지 하나님 때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셔서 하나님 앞에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